제목을 한번 같이 하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주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네 집이, 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 하나만 우선 생각하면요, 참 재밌죠. 한 사람의 전도가 왜 중요한 거니? 벌써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인이든 상관없어요. 또 불구자든 상관없어요. 병자라도 상관없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벌써 그 가정은 구원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안이든지 10식구, 5식구 한꺼번에 예수 믿는 건 거의 없어요. 언제든지 한 사람이 주일학교 아이 하나라도 하나 믿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요, 전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할 때요, 교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린애에게라도 아이라도 교회 나가는 식구가 있나요? 하는 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도할 때 그걸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난 못 나가요. 우리 안 사람은 나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또 우리 애들은 나가요. 애들은 우리 불교를 믿지만 애들은 교회 나간다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 둘은 나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건 벌써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러시면요, 하나님이 벌써 선생님 가정을 다 구원권 안에 넣고 계신 거예요. 네, 나 좀 믿고 먼저 믿는 거 문제지요. 벌써 주일학교 하나 유치원에 나간다고 하면요, 벌써 구원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가정이에요. 네?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소리 못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꼭 전도하기 전에 다른 거 묻는 것도 좋지만요, 가족분들 가운데서 어린애기 하나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는 지금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와요. 같이 하세요. 바울과 신라가요, 하나님의 환성을 받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 땅에 지금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빌립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지금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만난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사도 바울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가정으로 인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그 가족 전체와 그때 2000년 전에 여자가 국제무역한다는 건 대단한 여자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일하는 사람 일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머물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데 괴롭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어떤 못된 그 도시의 사람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요, 돈벌이 한 대 쓰는 거예요. 아주 점쟁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점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신같이 알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자꾸 소리 지르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사탄아 이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점쟁이 귀신이 들어갔다가 싹 나와버렸거든요.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딱 나가버리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잖아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벌이 잘하던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러면서요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 빌립보 동네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멱살잡이라고 손발을 끌고 관과에 갔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돈 뿌리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고 내쫓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 동참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묶어서 매를 되게 때리고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걸 기뻐하면서 말이죠, 밤에 잠자지 않고 다른 죄수들 간수들 다 듣는 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데 지금 일본처럼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부서지고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묶었던 쇠고랑들이 다 벗어져 나가고 그 또 등불 켰던 게 막 꺼지고 깜깜하고 그러니까요 놀래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자던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고랑 채웠던 것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자유의 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밝으면 분명히 감옥 잘못 지켰다고 자기가 처형당할 걸 아니까 미리 자살하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어선풀이 보고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이 사람아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켜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풀리는데 그대로 앉아있거든요. 그때에 이 간수가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보통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도대체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 주 예수만 믿어. 나 한 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 한 점 믿어. 너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받느니라. 아멘. 같이 하자. 네가 믿으면 네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믿죠. 그리고 모시고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감옥 밖에서 그 아픈 자리 상처난 걸 다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바로 그 간순의 집이 감옥 옆에 있었나 봐요.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온 가족들에게 소개하면서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이제 세례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세례도 다 받고,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럽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깜깜하던 세계인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신라가 유럽에 건너가서 첫 항구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 시내에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게 루디아라고 하는
장사는 여자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구원받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친척들 그 부려먹던 일꾼들이 다 구원받고요. 그 집에서 홈처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에. 할렐루야. 그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여자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남자로서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밤새워 죄수를 묻고 때리고 감시하고 하는 이 간수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세상에 네가 믿으면 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더니 그날 밤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다 세례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데 두 기둥.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요, 하나는 바로 이 간수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남자 하나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양쪽 가족들이 벌리듯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한 사람,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 또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라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돼요. 같이 하세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네? 볼 것 없잖아요. 네? 보따리 장사는 여자 하나, 감옥 지키는 간수 하나, 그렇게 두 사람이 믿어가지고 유럽에 오고 복음화되고, 결국 유럽이 복음화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그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린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받길 원치 않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대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의인만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한국 사람만 있어요? 일본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살인, 강도, 어떤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라는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전도예요. 같이 하세요. 전도. 예. 그런데 전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같이 하세요. 수직전도. 지금 이 두 사람 얘기처럼 그 한 여자가 예수 믿음으로 온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 장사같이 하던 사람들, 또 간수 하나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날 저녁에 당장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간수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 또 거기에 그 관리들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막 복음이 폭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면 자기 가족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하세요. 수직전도. 네. 그러면 이건 지상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어요. 창세기 18장 분명히 18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우리에게 수직전도할 걸 말씀했고, 19절은 더 말할 것 없어요. 거기다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요, 네가 먼저 잘 믿어라. 네가 먼저 잘 믿어. 그리고는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켜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너의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밥 먹을 때, 언제든지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네?
수직으로 밑으로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집에 출입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읽을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문설주에, 또 벽에다가, 그 다음에 네 몸에도 이 팔에다가 성경 구절 쓴 것을 감고 다니면서 항상 너도 읽고 네 자녀들을 읽혀라. 그리고 여기 이마에도, 여기도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녀라. 그래서 엄마 아빠 애들이 볼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전수시키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수직전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4200년 동안 실세왔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요? 지금으로부터 42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엔 꼭 3대를 이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아버지, 아들, 손자. 그래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3대를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지금도 전 세계에 그 전통적인 유대인이 15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150만 명이면요 대전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 그 신자들이. 그런데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 세계 나가보면요 벌써 금방 알아요. 유대인들. 네? 옷이 까맣게 있고요, 모자 쓰고요,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만 그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전수시켜서 지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겠다. 또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식들이 지혜 총명받고 또 전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자손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수직전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66억 인구 가운데 150만 밖에 안 되는 그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200여 년 동안 국가도 없이 핍박당하면서 죽임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흩어져 지구에 구석구석 흩어져서 살면서도 가정에서 계속 자식들에게 전술시켜가지고요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우리와 똑같이 바로 우리는 8월 15일 독립했는데 그 사람들은 220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놀랬죠? 그런데 4번 전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라 수로 50개국이요. 50대 1 국가로 해도요. 인구나 군사력으로 하면 또 땅 넓이로 해도요. 100대 1도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면적이 비슷하죠. 충청남도. 그거밖에 안 돼요. 강원도만 한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둘러싼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아랍 사람들이. 네? 100대 1이 뭐예요? 1000대 1은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달겨드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맨날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100대 1000대 1로 싸우는데도 만날 그 많은 아랍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지금 노벨상이 지금 그 제도가 생긴 후에 300여 번 노벨상을 주었는데 여러분 100사람이 넘는 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네? 뉴욕 같은 데는요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50% 이상이 바로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역사든 뭐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 국가예요. 그럼 여론을 누가 조성해요? 매스컴이에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이런 것이 다 여론 만들잖아요. 거기에 89%가 바로 유대인이 경영하는 거예요. TV고 방송이고 무슨 신문이고요. 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 가운데 50% 이상이 유대인인 걸 알아야 돼요. 세계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강대국이죠.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죠.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를 유대인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 사람들이? 150만. 그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미국을 움직이고 마음대로 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 어떻게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나라도 없이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며 핍박만 받고 죽임만 당하고 내쫓김 받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손들에게 그저 가르쳐라, 전수시켜라, 말씀을 지켜라, 믿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준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그렇게 세상 끝날이 다 될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니? 세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도 이 말씀을 네 자식들만 아니라 전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전하고 자기 자손들에게만 계속 전수시키는 거예요. 네? 4200년 동안 지금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말씀을 전수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말씀인데 이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전도는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어요. 믿습니까? 자기 가족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 한국 목사님들은요.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 가정을 가질래? 교회를 가질래? 그러면 어디 가질 것 같아요? 교회죠. 너 가족을 택할래? 교인을 택할래? 그러면 어딜 택할 것 같아요? 교인을 택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가족 앞에도 고개 들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수평전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시킨다고 돌아다녔는데 내 직계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애비 얼굴을 못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전수도 안 되고 만날 해져 있으니까 어디 갔다가 오래간만에 오면 애들이 아가 이리 와라 그러면 아저씨 모른다고 도망질 치고
이게 전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목회는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그럼 나만 그랬느냐? 우리 시대는 50년대, 60년대, 그때 70년대까지도요. 그때 목사님들은요 다 비슷했어요. 그저 처자식 버리고 저 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전도만 다니고 그저 부흥회만 다니고 그러면 야 믿음 좋다, 아 열심히다, 믿음 좋다. 교인들도 그랬고 저희 자신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모가 어린 아이 가진 목사님들이 돌보지 않고 그냥 돌아다닐 때, 옛날에는 여자가 직장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전도사, 목사, 사모가 직장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서 돌아가신 사모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먹지 못해서 죽은 목사님 자식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 자랑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 모든 이방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라, 그것만이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예? 첫째 지상명령이 바로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강한 믿음을 갖되 내 자손들 3대에게 이 말씀을 전수시키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쳐라. 대접받으려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것은 효도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잘 돼야 되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은요, 자식들 가운데 나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죽어도 나 목사 안 된다, 죽어도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 우리 애들부터 다 그랬다니까요. 네? 우리 사모부터도 애들한테 그런다고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아라. 그때는 사모가 얼마나 미웠는지, 저게 신앙이 없어서 저렇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잘못이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시대만 그랬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친족, 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볼 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거 무서운 죄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니까. 내가 암만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그래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만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 부흥회한다, 만날 돌아다니고 처자식 굶어 죽든 말든 영양실조로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다니면 그게 믿음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장님 잘 들어. 네? 심경택 전도부장님 잘 들어야 돼요. 네? 아무리 심경택 전도부장님이 내가 부장이니까 전도하러 다녀야 된다고 24시간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공장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애들이 언제 먹는지 입는지 알지도 못하고 맨날 싸돌아 다니게 되면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제. 아멘. 본래 잘하시지만은요,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세례 줘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가정을 빼놓고 전 세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선교하면서 돌아다니고 열심히들 선교 다니고 야단을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라고 하는 그것은 보십시오. 그 전도자, 그 선교사 가정이 이미 먼저 복음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에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가정은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 전에 벌써 내 몸을 먼저, 내 가정을 먼저 사랑하고 네 가정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했다, 원수를 사랑하랬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방치해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지상명령을 지킨다고 사랑하면서 남에게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네. 그 안에 벌써 내 가정, 내 자손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만 보십시오. 그러면 저만 그런 거예요?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다고요? 빨리? 4200여 년. 몇 년? 4200여 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도하고 막 헌금하고 구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순절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오셨다 그때 반짝하고 그냥 흩어져서 선교하러 간다고 핍박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다고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불이 그냥 금방 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한 유대 땅이 제일 황무지요. 교회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밖에 나간 사람들이 선교 많이 했죠.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아멘? 거기 가보신 분은 아세요. 그때 그 7교회가 쓸 때 굉장했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이 다 복음화되고 야단 났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웠어요. 그리고 최초로 세계 선교에 바로 기초돌을 놓은 데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있어요? 한 군데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100년, 길면 200년 왕창 역사하다가 그냥 선교 이방으로 모든 족속으로 하면서 흩어지면 거기 싹쓸이 되어버리고요.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불신사회가 우상들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단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성령이 그냥 지나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잖아요. 그 유럽에 건너와서
여러분, 유럽 교회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 바이킹족들이 해적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나라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번성했어요. 유럽의 동구구 서구구 그 옛날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번성했어요. 굉장했잖아요. 얼마나 예배당을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선교한다고 저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막 건너가고 미국을 막 부흥시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근거지인 유럽은 계속 신앙이 유지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그렇게 잘 지었던 교회, 부흥됐던 교회 지금 사람이 없어요. 어떤 예배당에 가보니까 시체가 바닥 파고선 묻은 거 꽉 찼기 때문에 강단에다가 쫙 쌓아 올렸어요. 관을.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어도 난 교회에다 묻어달라니까 묻을 때는 저기 강단에 쫙 쌓아 시체 천부가 됐어요. 그렇게 잘 진 교회, 그렇게 훌륭한 예배당들, 네? 문 열었다고 해야 할머니 몇 앉았어요. 관광객들이 관광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옛날에 언제 여기가 부흥됐었다. 교인들이 가득가득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참 굉장했다. 옛날 얘기 뭐 신앙은 현재인데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던 선교하면서 수평전도 한다고 그냥 나가 돌아다니느라고 자식들에겐 말씀과 은혜와 기도를 전수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유럽을 닮아가지고 한 200년 동안 부흥한다고 야단하더니 그리고 세계 선교한다고 그렇게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러더니 미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미국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 교회한테 예배당 사라. 얼마냐? 1불만 내라. 1불. 1불에 교회 산 것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02년밖에 안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확 부흥되고 성령운동하고 삼각산이고 전국 교회가 기도원 다 갖고 수천 개의 기도원이 있고 골짜기마다 산등성이마다 그야말로 바위 위에마다 얼마나 산기도하는 사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산기도하는 사람 하나나 있어요? 포천 우리 기도원 있는 데만 해도 17개 기도원이 있어요. 다 문 닫았어요. 우리 기도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원 하나밖에 없는 것도 문 닫은 거지 뭐예요 지금. 네?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뭐 셔틀버스도 운영하신다, 그리고 원목도 모셨다 그러는데도 기도하러도 안 가잖아요. 물론 내일은 수천 명 가시겠지만, 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뭐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은 뭐만 성공이요? 수직전도. 자손들만 계속 이어서 4200년 동안 그 지상명령을 실천해 오는 거예요. 자손들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꽤 잘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날개가 없어. 수직만 있기 때문에 수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교를 절대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요.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저희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건 싹 빼고 자식들 가르치는 데만 정신 없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이 수직,
작대기만 쓴 거나 마찬가지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수평전도, 그저 전도하면서 외국으로 사람도 나가고 물자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만날 제 자신부터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수직전도에 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수직전도에는 성공했지만 날개가 없어. 선교를 절대 안 해. 예?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하는데 내 친자식들에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신방 가야 된다, 산기도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가정을 안 돌보고 자식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네. 날개로는 성공한 것 같죠. 저도 가는 데마다 칭찬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으니,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으니, 내가 믿음을 배반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날개 세계 선교하면서 선교에만 미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날개만 있고 수직적인 그 대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십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하되 수직전도, 수평전도가 같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돼요. 나와 내 자식들이 우선 잘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이 옆으로 번져가지고 수평전도, 다른 사람, 이방나라 모든 족속에게 선교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심지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믿음 좋다,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아주 그냥 가족을 버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만날 교회 가서만 있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모가 그냥 불평하고 애들하고 살 수가 없고 막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모하고는 살 수 없다고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혼하고서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디야? 참, 이거 너무 잘못된 거라고 이게.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우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전도부원들 가정 그냥 팽개치고 다니면 가만 안 둬요. 네? 부장님서부터. 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중하지만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전수시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네? 믿으십니까? 그럼 남은 구원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전도를 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수직, 수평,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 모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만이 아니고 첫째 구약 때서부터 명령하신 바로 그 전도는요, 첫째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요. 믿습니까? 남의 가정 전도해서 암만 구원시켜도 그럼 내 처자식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낸다고 그러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니까 자기는 천국 가요? 암만 열심을 낸들? 믿음을 배반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 하면서 스스로 쏘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전도부원들서부터 앞장서서 내가 예수 믿고 네 가족이 먼저 구원받아라. 아멘. 네 가족을 먼저 위해 기도하고 가족에게 말씀을 먼저 전수시켜라. 믿습니까? 몇 대째? 3대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가는 것처럼 나와 내 자식과 손주들 계속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수시키고 기도를 전수시켰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몇 년째 내려온다고 이 신앙이? 4200년째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산 것도 2200여 년인데 근데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소련이 깨지고 중국이 깨지고 일본 다 깨져도요. 미국 깨져도 유대 사람은 절대 안 깨져요.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전수시켜 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바로 서야 내 자식들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냥 아빠가 가족 버리고 저 모양이기 때문에 난 선교사 안 된다. 난 죽어도 목사 안 된다.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버리고 원수가 돼버리는데 되겠어요? 제가 이제 실제 간증을 믿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전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로마서를 공부한 제자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영락교회가 비단위교회였어요. 영락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피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6.25 때 수십만의 젊은 미망인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여러 개를 세웠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불쌍한 과부댁들 전부 먹고 살게 하기 위해 그 별별 짓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학교 못 간 애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6.25 전쟁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육 선교,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모자원 같은 거, 고아원, 학교, 이런 자선단체도 많이 세울 뿐만 아니고요. 대학도 세우셨죠? 네. 거기다가 신학교, 또 여자들만 가르치는 옛날부터 여자 신학교도 있어요. 그리 굉장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그분 계실 때 전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네? 여러분, 그분 아우님이 여 중곡동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장신대학 교수였고요. 저도 또 그 한경재 목사님 아우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왜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돌보질 않은 거예요. 워낙 바쁘시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한경재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존경해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무슨